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따라해 볼까요?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지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다음으로 아담에 이은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조상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오늘은 셋의 후손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셋의 후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이란 뜻은 대신하다. 셋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지만 셋은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가정에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아들로 주셨고요. 그 셋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주의 종을 쓰실 때도 하나님 백성을 부르실 때도 자녀 삼으실 때도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공로 없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은 아담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셋은 야훼를 섬기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계를 이어가는 경건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다음에 배울 에녹에 나오게 되고 온갖 비방 가운데 방주를 지어 다가올 심판을 예비했던 노아.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사실은 의롭게 된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이고 노아가 무슨 선견 지명이 있어서 방주를 예비하고 비 올 것을 일기예보를 예측해서 피할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심판 전에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의지나 어떤 예지력에 의해서 그 후손들이 피할 길을 하나님 세상에 어떤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셋의 후손들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 셋의 그 시대에 그 다음 세대의 어려운 혼돈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지내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지경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다음 세대에 심판받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못지않게 더 그 이상으로 흉측하고 괴괴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동성혼인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가장 격렬하시는 하나님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하나님이 뭐하러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똑같이 여자를 만들든지 남자를 만들든지 성별을 구별하게 만드셨을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인간이 파괴하는 거죠. 허울 좋게 인류 평등, 남녀 평등, 동성 평등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결사적으로 지금 기독교에서 또
뜻이 계신 분들이 저지하고 있지만 뭐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또 교황도 이번에는 또 동성혼인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 모든 것들이 말세 지말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이 점점 저지르는 죄악들인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뜻을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얘기, 허울 좋은 얘기 들으면 그래, 남녀가 다 평등하지, 그래, 차별하면 안 되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석가도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마음에 또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다 똑같은 거지, 왜 기독교만 유별나게 저렇게 자기들만 유일신이라고 그러고 예배드리면 연합으로 드리지 않고 저렇게 유별을 떠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럴듯하지도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고집불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점점 기독교 탄압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들 입지가 좁아질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뉴스를 들었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벨을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승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갸상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자기 궁궐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니 정말 복받을 사람은 따로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그런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너 다음 솔로몬을 통해서 짓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다윗의 전쟁은요, 분명히 합당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요.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사실은 전쟁의 대장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의 손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백전백승 할 수 있었고요. 심한 전력차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블레셋을, 그 많은 족속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성전을 지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 적임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평화, 왼뺨 때렸다고 오른뺨 때라고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해석을 해야지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평화주의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양심 병역 거부자, 이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총도 들지 않습니다. 살인 무기라고 총을 들지 않아요. 지난번에 병역 거부자가 양심수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그들에게 이제 관용을 베풀어서 헌법을 개정해서 그분들을 병역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교도소나 소방소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그래서 30개에서 40개월 더 어떤 기간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교도소에 이제 배치되는 것을 봤는데 애국가도 부르지 않습니다. 충성이란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의 종교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더라도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면에 나서서 선두지휘하셨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검은 열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은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싸우는 것, 다투는 것,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지만,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은 적임자가 되지 못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받는 것 기뻐하시지만 예물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웃과 싸우지 말고, 부모와 싸우지 말고, 자녀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화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셋을 선택하셨습니다.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늘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오늘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일을 하는 사람의 성과물과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의 우월감으로 만든 일과 전혀 결과물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적임자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신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한두 분씩 빠지기 시작해요. 날씨가 춥든 덥든 상관없이 환경에 지배받지 않냐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하루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무시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진짜 백이고, 특별 새벽 기도에만 추수감사 특별자 들어갈 때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특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처럼 매일매일 나오는 분들이 특별한 날이, 하루하루가 매일 특별한 날이 되는 것이고, 정말 저렇게 1년에 한 번 어쩌다 하나 특별이란 날 붙였을 때 나오는 것도 진짜 감지덕지죠, 목사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나오면 그 매일 하루가 특별한 인생이고 특별한 시간이 되고 특별한 주인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셋을 생산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믿음의 대를 이을 셋을 선택하실 때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듯이, 예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듯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은, 주의 종들과 재직자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지,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사람 보고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보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선견 지명이 있으시고 무소부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뽑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그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셋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3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셨고.
여기 보면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락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 이렇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누가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 다음에 하와도 사실은 부모 없는, 그렇죠,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조가 될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계보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것이냐. 모습을 보면 사람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죠.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말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승질낼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압니다. 사람의 형상은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입니다. 더 나아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상은 있는데 껍데기일 뿐이지 그 내면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형식적인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주의 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식적인 교회가, 예배가 너무나 많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죽음이 없는 생명이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고 죽음이 없이 영생하게도 하도록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망하게 되었고, 그 죄를 지어 넣어준 마귀가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후손이 나왔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고 새벽에 나오지 않고 주일날 예배 하나로 마지막 평일날 내가 버틸 수 있다. 교만인 것입니다. 무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한참 후에 가면 다음에 배울 인물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에녹을 다음에 배워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행렬을 극복하는 힘은,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에녹처럼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나라 데려가셨다. 인간 세계는 어떠한 내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수련과 수행일지라도, 어떠한 선행이 있을지라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누가복음 38절에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셋의 조상은 바로
아담이 되고 그 아담의 조상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분은 그 위에 최고 정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려졌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셋의 후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아들 셋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셋을 주시기 전에 어떻게 됐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입니다. 하나님, 배 아파서 애를 낳았더니 아벨이 죽어버렸네요. 10개월 동안 원시 시대 아닙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아주 생으로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진 고통, 그리고 교육시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슈퍼가 있습니까? 돈 주고 어디서 마트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읽어야 되고 피땀 흘려야 되고 입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기른 아들 순간에 죽어버렸네요. 다시 안 할랍니다. 다시 애 못 낳습니다. 못합니다. 10일짜리도 아니고 10개월 동안 10개월 그건 낳는 것이고 이제 낳으면 고생이 시작되는데 못합니다. 원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입만 딱 벌리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고 금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복만 받겠다 입만 딱 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시도하는 사람에게, 그 전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있었을지라도 다시 시도하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동침은 사람이 하지만 아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새벽에 나왔다고 해서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왜? 새벽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새벽에 어떤 수련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침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뜻이 깨닫다, 분별하다입니다. 이 동침할 때에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새벽에 나올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동침한다 해도 아기가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아기가 그냥 자동으로 응애하고 나옵니까? 취직했다고 해서 당연하게 그냥 해마다 승진합니까? 학생이나 공부한다고 학교 간다고 해서 맨날 상 받아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동침하고 열심을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깨닫는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깨닫는 학생이 공부합니다. 깨닫는 남편이 바람피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내 소중한 줄 알고 가정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새벽에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그 말씀이 달다.
깨닫는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잠이 더 좋은 것입니다. 편안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동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혼자 아무리 혼자 해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목사 혼자 아무리 소리 질러도 새벽에 나오세요. 철야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에이, 뭔 얘기야. 옛날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저 얘기하더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침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시는 것처럼 동침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 서로 간에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못합니다.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함께 연합해서 동침해서 함께 꿈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그 아들을 대신 주셨다는 그런 이름을 지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셋의 이름의 뜻은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셨다는 것이 뭡니까? 시트,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뜻은 임명하다입니다. 임명하다, 씌우다. 하나님이 셋을 주실 때 대신 주셨는데 임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을 조상으로 후손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자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살아야죠. 제 방에 가면 저는 항상 기관장, 대교구장 때도 마찬가지지만 임명장을 당회장님부터 받았을 때 조영기 목사님 때부터 받았죠. 저는 그 임명장들을 저는 항상 제 방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건 제가 무슨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서 항상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말과 행실에 조심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거울을 보듯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걸어놓습니다. 축복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 사명을 깨달아야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 양성하지 않고 후손 생산하지 않고 그냥 내 대에서 대가 끊기면 믿음의 계보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업적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어요. 놀랍죠? 가인의 자손들 지난번에 배웠을 때 야발은 목축업으로, 유발은 악기 예능으로, 두발 가인은 정밀 기계 엔지니어로 그렇게 아주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 셋의 후손들은 보면 너무나 평범합니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개발한 악기 가지고 연주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 농사짓고 그들이 갖고 있던 목축업을 배워서 양을 길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셋의 후손들이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배울 내용인데요. 그 얘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넘어갑니다. 셋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았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와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와 그냥 하루를 말씀이 아닌 세상 뉴스로 시작을 하고 늦게 시작하고 정말 특별한 삶을 기대하지 않고
매일 일상생활처럼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아닌 셋의 후예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셋의 아들인 에노스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인생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축복하심이 시간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벨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셋을 선택하셔서 아담에게 선물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메시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셋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은 다시 하나님부터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으며 세상 사람들 볼 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먹는 것, 입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복으로 족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믿음과 생활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셋의 후손이 되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끊어졌던 그 명맥을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